오늘은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할 때 망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회복과 확장의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과 확장을 하신다. 자,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더욱더 위대하게 확장시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이 뭡니까? 회복, 다른 거 아니죠. 되찾는 거죠. 되찾는 거.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포기했던 것들, 그거 다 되찾는 거. 이게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되찾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렸던 꿈, 비전, 미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다 되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다 되찾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겠지요. 주 안에서 다 되찾는 인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를 되찾아야 되겠습니까? 첫사랑 되찾아야겠죠.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처음 사랑,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감사와 감동, 우리 다 있잖아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가슴 벅찼습니까? 얼마나 예배가 설레고 기도가 설레고 찬양이 설레었습니까? 그런 것들 다 회복하고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도 주님 안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회복해야지요. 자, 요셉 이야기는요, 모든 설교에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셉으로 인해서 관계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회복되잖아요. 원래 그까지 갈등의 관계 아니었습니까? 형제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갈등과 갈등이 그렇게 쌓이는 가족이었는데,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갈등 관계가 어떻게 돼요? 화목 관계로 다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관계도 다 회복되고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뭐 사명이든 꿈이든 믿음이든 정말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다 되찾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회복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확장시키는 일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씨가 심겨지면 하나님이 심으시는 씨잖아요. 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30배, 60배, 100배 뭐 그 이상의 무한대의 결실을 거두게 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확장이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만 딸랑 회복되는 게 아니고 딸랑 그들만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그네 된 자들, 열방들, 민족들을 그들이 다 품게 되어지고 그들과 다 연합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더 확장되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장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장이 뭐예요? 확장은 커지는 거잖아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도 어떻게 해요? 커져야죠. 겨자씨만 했다가 이제는 콩알만해지고 콩알만해지다가 이제는 막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것도 커져야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스케일도 커져야지요. 기도의 양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늘어만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0분짜리 기도자가 이제는 1시간, 2시간도 막 너끈히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꾸 성장하고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10명, 20명이 머물러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성령 하나님이 권능으로 일하시는데요. 그럼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확장하고 부흥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됨됨이도 어떻게 돼야 돼요? 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정말 밴댕이처럼 작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큽니까? 이렇게 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토픽인데 회복되고 확장되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되고 확장되는 비결이 뭐냐? 자, 오늘 보니까 누가 회복되고 확장됩니까? 아수르도 아니고요. 바벨론도 아니고요. 뒤에 나오는 블레셋도 아니고 누구예요? 오직 이스라엘입니다. 누가 확장되고 회복된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대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시며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요. 한 번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다시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역시 택한다.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누구를 택한다? 이스라엘을 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 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바벨론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해 있어야지요. 여러분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은 무슨 주의라 그랬어요? 세속주의. 이게 바벨론이죠. 이스라엘은 무슨 주의? 하나님주의, 예배주의, 말씀주의 그거 아닙니까? 물론 때때로 개판이죠. 진짜 엉망이죠. 그런데 엉망진창이어도 뭐 해야 돼요? 엉망진창이어도 예배 드리고 엉망진창이어도 말씀 보고 읽고 듣고 엉망진창이어도 기도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 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결국에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잘하는 사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못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머무를 때에 너무나도 강력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 지키라는 거죠. 믿음의 자리 지키고 예배의 자리 지키고 사명의 자리, 기도 자리 지키면 반드시 회복되고 확장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 못 지키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그게 뭐라고요? 바벨론 되는 거죠.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4절 볼까요? 4절.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아멘. 한순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그게 바벨론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하나 못하나 주 안에 머무르는 거 그게 진짜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뭐 믿음이 좋습니까? 뭐 그래도 지혜가 있습니까? 그냥 이삭은 되게 평범했거든요. 그냥 우리 같아요.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은 잘 돼야 한대요. 이상하게 잘 돼. 이상하게 복을 얻어. 이상하게 뭐 하는 일마다 그냥 축복이 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우유부단하고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얼마나 사실 믿음이 연약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그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 붙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다윗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못났어도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결혼, 여러분 결국 누구랑 결혼한지 아세요? 결국 누구랑 결혼합니까? 내 평생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합니까? 죄송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닌 것 같아. 내 평생에 가장 예쁜 사람,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예쁜 사람과 결혼해요? 그거 아니에요. 결혼을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거예요.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10대 때 뭐 좋아하던 여자애랑 결혼하지 않죠. 그냥 결혼할 때 20대 후반 30대 됐을 때 그때 결혼해야겠다라고 할 때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능력받고 누가 은혜받고 누가 성령 충만을 받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누가 위대하게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자가 위대하게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오순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받았잖아요. 부어주실 때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받는 거예요. 자리 지킨 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목회가 하도 어려워가지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동네가 이게 비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별로 없고, 유입되는 인구도 별로 없고. 그래서 결국 뭐 후임자를 세워서 맡겨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본인은 다른 목회지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그 지역이 어떻게 됐대요? 개발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뭐 들어서고 막 사람들 엄청나게 유입되고, 그러니까 뒤에 들은 목사님은 뭐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교회가 그냥 막 부흥돼가지고요,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이 뭐예요? 그냥 그때 좀 힘들었어도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사 가지 말자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자리에 있는 자가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회복되고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곧 죽어도 바벨론에 거하지 말고 어디 안에 거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이 뭐냐? 결국 망하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2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자, 20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누가 누구를 망하게 했다고요?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망한 이유는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내 자식 망치는 거 누가 망치게 합니까? 그 자기 부모가 다 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망치잖아요. 가족에게 누가 상처 줘요? 가족들이 서로 간에 상처 주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상처 주는 거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들이 상처 주는 거죠. 성도에게 상처 누가 줘요? 그 교회 성도들이 상처 다 주잖아요. 남의 교회에 상처 줍니까? 아니죠. 다 자기들이 자기 안에서 상처 준다는 거예요. 또 목회자 상처도 누가 줘요? 본교회 성도들이 상처 주고, 목회자 다른 동영 목회자들이 상처 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자기가 자기를 상처 주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바벨론이 스스로 망한 이유가 뭡니까? 자, 12절 13절 볼까요? 자, 12절 13절. 바벨론의 어떤 모습이 스스로 망하겠는가? 12절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멘. 바벨론이 스스로 망한 이유가 뭡니까? 뭐 했다고요? 교만했다는 거죠. 하나님 붙들지 않고 누구 붙들었으니까? 자기 자신 붙들어서 스스로 망했다는, 이게 정답이지요. 제 백종원의 골목식당, 제가 TV 프로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한 번씩 보는 TV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저는 종종 진리를 발견합니다. 망하는 집은요, 망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전문가가 나서서 이거는 이렇게 바꾸시고 저건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대로 하면 중간 이상은 갈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꼭 고집을 피웁니다. 이거는 내가 한 소스가, 내가 한 레시피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못 내려놔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뜻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죠. 가장 전문가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뭐가 제일 위험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생각이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여러분, 내 생각에는요, 내 새끼 내가 길러야 잘 기를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 손에서 좀 벗어나야 잘 크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손에서 기른 11명이 잘 됐습니까? 야곱의 손에 벗어난 요셉이 잘 됐습니까? 요셉이 훨씬 잘 됐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에 잘 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육아든 장사든 목회든 또 결혼이든 뭐든 그거 내 생각으로 하려고 고집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맡아주실 때에 가장 잘 되고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하면 망해요. 내 인생의 주인공 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회복하시고 확장하시는 일이다. 누구를 회복시키고 확장시키느냐? 바벨론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에 가야 되겠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되기를 바라겠고, 또 내가 망하는 이유 누구 때문에요? 그 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들지 않고 나를 붙들 때에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경영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